아직 우리에겐 찬스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아직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아직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메시지는 아직도 들려줘야 합니다. 지금 이 심판의 그 확실성,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게 오고 또 무섭게 올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 팥종이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계시록.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심판의 도구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그 대리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크신 그림 가운데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네 부류의 메뚜기가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교부였던 그 제롬이라고 하는 분도 또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뭐 이것이 뭐 그렇게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심판은 이르러 올 것이고, 이 메뚜기들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실제 이 생물 메뚜기라고요? 아닙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6절에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한 그 foreign nation, 그렇죠? 이방 민족이. 그래서 이 메뚜기 때는 실제로 메뚜기가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진멸하게 하는, 멸망시키는. 그리고 2장 5절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족이 와서 이렇게 백성을 황폐하게 할 것을 메뚜기 때의 그 비전으로,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연속적인 내 나라, 꼭 뭐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제 대표성을 가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선악간의 대쟁투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내 나라를 가리킴과 동시에, 다시 말하면 시간을 두고 찾아오는 그러한 심판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도 그럴 것이 2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의 먹은 무엇대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군대가 와서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킬 텐데,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이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횟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연수대로란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연수대로.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 심판의 그 확실성과 더불어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인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먹었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상 가운데서 이 일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들 가운데서 과거형으로 쓰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런 걸 바로 예언적 과거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평생에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과거형으로 사용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거로 표현해요. 예언서들에 보면, 묵시록에 보면. 그건 여러분 예언적 과거라 그래서 앞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어날 일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 형태로 쓰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처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심판, 피해갈 수 없는 심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심판, 이것을 부정하거나 또 오해하거나 곡해시키거나 이것을 부인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광맥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이상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부인하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교단을 떠나게 되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일도 참 속상하고 걱정스러운 일인데 이 교단의 지도자들 또 이름이 있었던 자들 여기서 이 성경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은 여러분 그냥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크고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수십 년 들어왔는데 그분이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여러분 백성이 뭘 믿고 그리고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굴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재림전 심판 이건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지도 심사하지 않고 하늘에 데려간다는 건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또 다음에 또 많은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악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악인도 심판해야 돼요. 그렇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게 거부되고 그게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을 심판해야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면 상식적으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심판 안 하나요? 악인은 왜 심판합니까? 누가 하늘에 들어가게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악인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누가 동시에 거기서 상대적으로 반대적으로 누가 등장해야 되겠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의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에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고 수도 없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성소제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공부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심판, 확실한 심판 이걸 피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심판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인데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올바로 믿고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겠고 환란이 있겠지만 거기서 타 죽는 대신에 포기하는 대신에 살아남으라는 것이에요. 정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 다 걸러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짓밟고 가고 갉아먹고 핥아먹고 다 그냥 끝장내고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는 자는 분명히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맞이하지 말라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 자신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구원의 메시지고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애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장로들아, 제사장들아, 이 땅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재난과 더불어 다가올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사의 강조 형태가 쓰였어요. 제가 이제 강조 형태가 사용됐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경의 여러 그 동사의 그 문법과 표현 중에 강조 형태를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문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강조형 사용이 됐고 명령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이건 여러분 보통 그 강세가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형의 명령형이 사용이 됐어요. 고하라. 왜 고합니까? 뭘 고합니까? 누구에게 고합니까? 분명하죠? 너희 자녀에게 고하라. 자녀라고 하는 건 실제 자녀도 포함합니다만 내 가족들, 또 내 이웃들,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메시지가 전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변질되거나 뭐 왜곡되거나 뭐 짧게 작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고 이 힘 있는 메시지가 자녀와 자녀 후손들 그 후시대까지 이 말씀이 힘있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또 가족들, 목사님 애들이 다 커서 말을 안 들어요. 예, 이해합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제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벌써 하늘 갈 품성 다 우리가 가지게 됐죠. 다 제가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도 똑같은 경험 다 하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습니다. 뭐 얘기해도 이제는 애들이 다 컸다고 도무지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심판을 면하고 여호와의 날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심판의 멸망의 날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의 날로 맞이할 것이냐,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힘있게 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끊쳐져서는 안 됩니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강조하면서 명령하시는 거야. 이걸 고하라. 너희 자녀에게 고하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때로 듣든지 안 듣든지 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형태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과 또 때로는 좀 힘있게 애절하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겐 찬스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아직 우리에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아직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메시지는 아직도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이 특별히 앞부분에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힘있게 외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분명하게 와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에 꼭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이 안식일 시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때로 부정하든 심판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올 것이고 또 재앙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피해갈 수 없는 재앙 우리는 피해갈 수 있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지도자들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모든 거민들이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우리의 메시지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진대 그들 모두도 구원받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과 아픔들을 모든 처한 환경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께서 감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 저녁 시간 잘 쉴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